본문에 보면 등장인물이 5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나오시고 한 여자가 나오고 회당장이 나오고 무리가 나오고 반대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 한 여인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딸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게 직접 딸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말이야. 후손의 딸. 그러니까 원래 촌수를 치자면 아브라함 아들 손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냥 모두 다 아브라함의 뭐라고 그래? 그냥 자손이라고 그래. 자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가 들려가지고 귀신이 들려서 세상에 18년 동안을 조금도 펴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 세월이 몇 년이라고? 18년 동안을 세상에 18년 동안을 그러니까 이렇게 고생하고도 사는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통 저쯤 되면 그냥 사람이 다 뭐 해버려. 그냥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그런데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그래도 사는 게 나서 시작. 왜 그러냐면 죽는 거야 뭐 언제는 안 죽어. 그런데 죽고 나면 이제 육신은 없어지고 영혼만 갖고 살아야 되니까 영혼만 가지면 영원히 사는데 그 영혼을 아무리 길어도 뒤져도 육신의 삶은 이제 없잖아. 그러니까 굶어도 뭐 한 게 낫고 사는 게 낫고 아파도 뭐 하는 게 낫고 고통이 있어도 뭐 하는 게 낫고 그럼 그냥 깜빵에 들어 앉아 있어도 뭐 하는 게 낫고 하여튼 그냥 사는 게 나은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또 다른 아브라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23절을 보면 이런 아브라함의 아들이 나와. 시작.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여자도 누구 딸이라고 그랬어? 아브라함의 딸. 근데 이 남자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누구 얘기하는지는 알죠? 부자 얘기하는 거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손으로 하겠어.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자, 그러면 이 여자는 귀신 들려가지고 18년 동안 펴지도 못하고 고부라지고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여자고, 이 남자는 무지하게 돈이 많아가지고 매일 잔치하다가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간 아들인데 누가 낫까? 딸이 낫지. 왜 딸이 날까? 살아있어서? 좀 있으면 죽어 그 여자도. 살아있어서 난 게 아니요. 왜 낫까? 그 여자가 구원받아서 난 거요. 그러니까 삶은 참 힘들었지만 그 여자는 뭘 받았어? 구원받았어. 근데 부자는 진짜 잘 살았는데 뭘 못 받았어? 그러면 구원을 받고 못 받고가 어디서 나뉘냐? 예수님을 만나냐 못 만나, 거기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상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 딱 하나만 고르라면 그게 구원인데,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꿔서 말하면 이 지구상에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 딱 하나만 고르라면 예수님 만나는 거다. 그렇지. 시작.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줘야 돼? 소개를 해줘야 돼. 그걸 두자로 뭐라고 그래요? 알긴 허접하게 잘하나 몰라. 아니 그냥 예수님을 소개해주면 되는 거요. 그냥 뭔 말인지 알아듣죠? 그냥 예수님 꼭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냥 얘기하는 거요. 그러면 믿고 안 믿고는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 말이요. 뭔 말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도다. 아멘. 자, 정리합니다. 지옥 간 무지한 부자보다 천국 간 귀신 들린 여자가 더 낫다. 옳지. 시작.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관점이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귀신 들렸든 그렇지 않든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래서 이 관점은 사물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의 보는 입장을 의미하고, 관념은 생각과 견해인데 이 관념이 굳으면 그걸 우리는 고정관념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과잉, 일반화 또는 부정확하게 일반화된 신념을 고정관념으로 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을 인정하든 안 하든 알든 모르든 여러분에게는 다 뭐가 있다? 고정관념이 있다. 우리가 인식하든 안 하든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생은 어쨌든 무조건 공부를 다 잘해야 된다. 가능할까요? 참 말은 맞는데 다 잘할 수가 없는 게, 다 잘하면 잘하는 중에 못 오는 놈이 또 못 오는 놈이거든. 뭐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다 100점 맞는데 한 놈이 99점 맞았어. 그럼 잘한 거예요? 못 온 거예요? 못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잘할 수는 없다는 거지. 이해가 됐죠? 뭐든지 마찬가지야. 뭐든지 다 잘할 수는 없다. 시작. 그런데 엄마들은 뭐든지 다 잘하기를 바래. 진짜 엄마들은 특수해요. 내가 이렇게 보면 언제나 우리나라 엄마들은 그걸 깨달을지. 여러분, 그냥 그림 하나 잘 그리면 그림으로 먹고 살게 하고요, 노래 잘하면 노래로 먹고 살게 하고요, 공부 잘하면 공부로 먹고 살게 하고요, 운동을 잘하면 운동으로 먹고 살게 하고요, 그저 장사를 잘하면 장사로 먹고 살게 하세요. 장사로 먹고 살아야 할 애를 공부시키면요 머리 쥐납니다. 자식은 무조건 부모 말을 들어야 된다. 과연 그래야 될까요? 다 부모는 철이요. 그러나 자기가 아기 때도 그랬어? 일반적으로 부모 말을 듣는 건 옳지만 특수한 애들은 절대 부모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를 특수하게 키우려고 안 하고 보편적으로 키우려고 하고, 절대 위험과 도전이 있는 일을 키우려고는 안 해요. 부모는 절대 자식을 큰 도전적인 데에 보내려고 안 해. 어떤 부모가 자식을 해병대로 가라고는 부모는 그건 계모입니다. 그냥 공익요원 하라고 그래. 엄마는 무조건 뭐 해라고? 공익요원 하라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하게. 그 엄마 말 듣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뭔가 큰일을 하는 사람들은 때로 엄마 말 안 돼. 자, 또 조심스럽네. 목사님, 그 얘기 우리 엄마한테 좀 해주세요. 너는 너 엄마 말 들어야 돼. 뉴스에 나오는 건 다 진실이다. 과연 그럴까요? 모르지, 모르는 사람은. 그러나 본인이 그 주인공이 돼보면 얼마나 뉴스가 편향으로 흐르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일반인은 다 그게 진실인 줄 알아. 그러나 그 뉴스가 당사자 거라고 하면 안 맞는 것도 많다, 그 말이죠. 우리는 어쨌든 전통은 끝까지 지켜야 된다. 과연 그럴까요? 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의 조선 사람들이 전부 다 한복을 입을 때, 한 사람이 미국을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뭔 옷을 입으면, 양복을 입으면 뭐라고 했을까? 나는 뭐 그때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틀림없이 이런 사람, 조선 놈이 조선 옷을 입어야지 양복을 입냐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도 양복 입어. 사람이 고정관념이 있듯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고정관념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입니다. 뭐라고요? 안식일. 안식일. 이 안식일에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원래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 말씀에서 나왔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계결에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뭐 말을 복잡하게 해서 그지, 딱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번 또 생각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요,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요? 그렇지. 항상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너무 놀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 봐봐.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야, 이 작것들아, 나를 좀 기쁘게 해라. 이런 구절은 없어요. 항상 기뻐해라. 누가 기뻐해라? 네가 기뻐해라.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안식일도 하나님이 쉴 필요가 뭐가 있어?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어. 누구를 위해서? 그래. 그런데 인간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아. 갖고 써 빠지게 일만 하다가 뭐를 못하고 쉬지를 못하고. 여러분, 쉬는 것과 노는 건 또 좀 다릅니다. 시작. 근데 이게 이제 중독이 되면 쉬는 것이 뭐 한다고 생각이야. 그래갖고 스스로가 불안해. 아우, 내가 지금 이렇게 해도 되나 모르겠네.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복잡한 사람은 가끔 멍 때릴 때도 필요합니다. 이게 정신이 쉬는 거요.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출애굽기 31장 14절 보면,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멈춰놔 보세요. 뭐 해버려? 지금 여기 죽을 사람이 한둘이 아니요 지금. 그지? 주일날 빼먹고 놀러가면 뭐 해라 이 말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죽여라.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들의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저게 저대로 하면 지금 어떻게 될까? 다 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도 있거든. 근데 내가 볼 때 많이 죽을 거야. 벌써 다 빨간 글씨 3개 붙일 때 놀러 간 사람들은 지금 놀러 가서 죽어야 돼 지금. 네. 자,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 말씀 적용에 조심해야 될 게, 출애굽기 22장 18절 보면 시작. 너는 무당을 누구를 죽여라. 무당을 죽여라. 그런데 우리나라에 무당이 한두 명이냐고. 적어도 몇만 명 될 거란 말이요. 그걸 다 어떻게 해야 돼? 자, 이때 이제 조심할 것이, 저거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무당은 죽이는데 이방인 무당은 아무 해당이 없는 겁니다.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꼭 맞는 건 아니야. 교인들에게 있어서 목사님은 목사야. 절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사님은 예를 들면 누구야? 스님이야. 그러면 우리는 교이니까 교인에게 목사 그렇겠지. 그러면 절에 다니는 분은 신도에게 스님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교인들에게는 뭐요? 목사님이야. 불자들에게는 스님이야. 그렇지. 그 스님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뭐 같은 분이요? 목사님 같은 분이요. 성당에 다니는 분은 신부님이야. 그러면 세상 사람은 어찌 보면 무속인이 그들의 목사 같은 사람이라 그 말이죠.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 보고 네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말하기를 어머 이니 선지자네 그렇게 말을 해서 어머 이니 선지자네 이스라엘식 표현이죠. 세상 사람 어머 이니 점쟁이네 그 말이요. 그러니까 개념이 무당을 죽일지니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이방인에게는 저 말이 해당이 안 된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됐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레위기 20장 27절입니다. 시작.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 저게 또 누구한테 한 얘기요? 이스라엘 백성.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도 저렇게 할까? 설령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무속인이 나왔다. 돌로 쳐 죽일까? 아하, 시대에 따라서 성경의 해석이 뭐 해야 되겠구나? 바뀌어야 되겠구나. 나는요, 이 성경이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왜냐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시대만 이게 쓰는 게 아니라, 한 시대에 쓰면은 맞는데 이게 모든 세대에 쓴단 말이요. 그러니까 요즘만 성경을 보니까 옛날, 요즘, 앞으로 모든 세대를 거스려 이 성경을 보려니까 성경대로만 보면 안 되고 이 성경이 시대에 맞는 해석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이론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제가 결정적인 약점이 약간 좀 말주변이 없어요. 이제 그래도 내가 한 가지 이제 희망을 갖는 건 듣는 재주는 있잖아. 그러지, 내가 말을 좀 어설프게 해도 좀 야물딱지르게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들으면 돼. 자, 그러니까 저런 말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준 말이지 이방인에게 준 말이 아니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말을 받아들이는 것과 이방 세상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고, 두 번째는 시대에 따라서 말씀을 받는 게 조금 달라야 되겠구나 하는 것쯤은 이제 좀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느헤미야 13장 18절을 보면 시작.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그만.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면 아까는 뭐 하라고 하시더니 죽이라고 하더니 이 사람들이 재앙을 받은 게 뭘 범해서? 자, 지금은 분명히 그때하고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정신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목회자로서 성경을 보고 목회를 하고 부흥회를 다니면서 깨달은 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원래 일반적으로 잘못되면 안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아서 잘못 안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잘못이 안 되고 일반적으로는 그래.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될 때가 있어. 그 잘못된 원인이 잘못 속에서 잘못됐다면 그 잘못의 대부분이 주일 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팠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사고 났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부도 났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귀신 들렸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잘못됐을 때 왜 이런 잘못이 나에게 왔을까 하고 원인을 찾아본다면 그 중에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주일 범하는. 그러니까 저 말이 지금에 와서는 많은 재해석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중심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저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뭐는 하나 깨달아야 되겠어. 주일은 잘 지켜야 되겠구나. 빨간 글씨 3개 붙었다고 해서 놀러 가면 안 되겠구나.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게 이제 딱 고정관념이 돼버렸어. 뭐를 지켜야 된다는 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게 고정관념이 됐는데, 문제가 이제 어디 생겼냐면은 그 율법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 성문화된 율법이 있고 구전율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 이거는 성문화된 기록된 율법이야. 근데 안식일을 잘 지키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구체적인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말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이게 너무 많이 생긴 거야. 몇 미터 이상은 가지 마라. 몇 킬로그램 이상은 들지 마라. 그러니까 지팡이를 들은 건 일이 아니지만 더 무거운 걸 들으면 일이다. 하여튼 막 이런 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예수님 때쯤 오니까 그놈을 지키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옴신 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 뭐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법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음신을 못 하게 생겼어요.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막 숨 쉴 틈이 없어. 뭐가 너무 많아져서 율법이. 그런데 이 율법에게는 약점이 있어. 약점. 그 다음에 이 율법은 시대에 따라 해석에 조금 차이가 올 수 있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놨죠.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그렇지 폐하러 온 건 아니다. 내가 율법도 선지자도 폐하러 온 건 아니다. 폐하러 온 게 아니고 뭐 할게? 자 그러면 저 말의 뉘앙스가 율법과 선지자가 완전하다, 완전하지는 못하다. 그렇지. 저 말의 뉘앙스가. 그러니까 율법이나 선지자가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가 그걸 뭐 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그 말입니다. 이 율법이 불완전하니 내가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면 이 율법의 결정적 약점이 뭐냐? 이 율법의 결정적 약점이 한 번 범하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용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게 약점이야. 이해가 됐죠? 그 한 번 범하면 빠져나올 수 없는 약점을 가진 율법을 보완하려고 주님이 주신 게 용서인데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네. 그러니까 이 율법을 보완하려니까 뭐가 와야 돼? 은혜는 뭐냐? 용서란 말이에요. 용서. 이 용서를 누가 주냐? 예수님. 그래서 이 은혜를 줄 수 있는 분이 이 우주에 누구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약점은 한 번 범하면 빠져나갈 길이,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그거를 완전케 하려고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자, 이런 이제 배경을 딱 깔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고정관념 속에는 철저하게 뭐를 해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그것들은 뭐 해버려야 된다? 죽여버려야 된다. 이제 이게 베이스입니다. 이제 수천 년을 내려가면서 굳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1절을 봅시다. 시작.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만 어느 날에 이 안식일에 어디를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자 저렇게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가니까 배고팠나 봐. 그러니까 이제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을 이렇게 해서 먹었어.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그걸 탁 보더니 뭐 하는 짓이야? 안식일 날지 뭐 하는 짓이야? 그때 예수님이 이랬어야 돼.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 사람들이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런 모양인데 제가 주의를 주겠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이랬으면 아무 하자가 없어요. 이랬으면.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12장 7절 보세요.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라 뜻이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에,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이 볼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를 범해서 안식일을,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가 있어? 고정관념이. 자, 이게 한두 번이 아니네. 마태복음 12장 10절을 보세요. 시작.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그러니까 저 말의 뉘앙스상 안식일 날은 병 고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저 말에. 그러니까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그 말이요. 다음 얘기를 안 해서 그러지. 그러면 예수님이 그럼 안식일 날 병 고치면 안 되지 이랬으면 아무 하자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11절 보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저 말을 우리는 그냥 아멘이야. 아멘. 그지? 왜? 우리는 뭐가 없으니까 고정관념이. 그러나 이 고정관념을 가진 바리새인한테는 자 이렇게 그래가지고는 어떤 결과가 생기냐? 마태복음 12장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자
심각해집니다. 예수를 저거 죽여야 된다. 지금 이 사람들은 저걸 죽여야 된다는 게 뭐의 고정관념이에요? 지금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뭐 할지라 죽여야 된다는 그 말씀대로 고정관념이 돼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 지금 저 사람들도 말이 좀 일리가 있어 없어? 약간 있어. 일리가 있어. 3이 없어서 그러지. 자, 그럼 이제 부딪힙니다. 자,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이 맞고, 예수님 말씀 들어보면 또 그 말이 맞고. 자, 그런데 이제 저 말도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 얘기가 그거였거든. 야, 하나 물어보자. 네 양이 안식일에 우물에 빠졌다. 안식일이니까 조금만 버티고 있어라. 안식일 끝날 때까지. 잘 버티고 있어. 죽지 말고. 죽지 마. 그러고 있다가 안식일 끝나면 건져주냐? 아니지. 안식일 날이라고 해도 건져주지 않냐? 그러면 네 양은 건져주고 이 사람을 고쳐주면 안 되냐? 그 말도 1, 2, 3 있어. 그 말은. 그 봐.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 말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누구 것만 옳다고 그래요? 내 것만 옳다고 그래. 그 전형적인 갈등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입니다. 시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면 못됐어요. 며느리가 어찌 젊은 것이 그렇게 싸가지가 없을 수 있는지 아주 못됐어요. 그래서 그런 줄만 알았어. 그러다 어느 날 그 며느리 얘기 다 듣고 보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 그 시어머니 빨리 돌아가셔야 되겠더라고. 그 사실을 시어머니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며느리 또한 전혀 모르고 있듯이. 그러니까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뭐예요? 시어머니 말도 일리가 있고 며느리 말도 일리가 있으니 그 두 말이 입장 차이라 말이 된다. 근데 우리는 그럴 수는 없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요. 자, 병 나은 건 아무 소용이 없고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만 자꾸 이게 지금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지금 병을 뭐 했어요? 고쳤어. 그러니까 그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안식일을 범했어. 그러니까 이제 동시에 둘을 한 겁니다. 안식일을 범하고 병을 고쳤어. 그러면 관점이 병 고쳤다는 사실에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전혀 전이는 맞아 죽어야 될 일이요. 아주 부정적이라는. 그러면 내가 하나만 얘기를 바꿔서 해볼게. 이 병 고침 받은 사람이 네 자식이라고 해도 그렇게 말하겠냐?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식이 한편 손이 말랐는데, 예수님 내 아들이 한편 손이 말렸는데 고쳐주세요. 오늘은 안식일이라 안 된다. 진짜 주님은 훌륭하네요. 그러면 안식일은 지키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겠냐? 안식일이고 보고 좀 고쳐주세요. 내일 또 못 만날지도 모르잖아요. 네 새끼는 고쳐주고 저 사람은 하면 안 되는 것이냐? 자, 이런 배경을 갖고 오늘 본문을 봅시다. 누가복음 13장 10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고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뭐부터 하셨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실 때에,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첫 번째 뭐 하셨다? 가르치셨다. 가르치셨다.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뭐 들려서, 이 여자가 뭐 들려서? 귀신 들려서, 그 다음에 앓으며 꼬부라졌다. 이거는 얘기할 것도 없이 여자요. 더 뒤에 안 가봐도. 왜? 이미 노래 나와 있잖아.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고갯길을 꼬부랑 넘어가네.